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삽의 시입니다. 또 예배 때 불려진 노래입니다. 게다가 이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을 보면 표제에 아수르에 관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표제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 통치 당시 아수르의 침략 때 지은 시로 보이며 따라서 아삽의 후손에 의해 지어진 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용을 볼 때 전쟁 이전, 전쟁 중, 전쟁 이후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본 시는 전쟁 이후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감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각자마다 겪고 있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배경을 소개하면 이 히스기야가 25살 때에 남유다 13대 왕으로 세워져서 2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열왕기하 18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전후로 여러 왕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도 섬기지 않았고 또 블레셋을 쳐서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8년이 지나고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과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물러서지 않고 새 지휘관을 세워 히스기야를 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도 듣지 말며 항복하라고 유다 백성을 협박했습니다. 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도 아수르의 군사력은 남유다보다 강하고 애굽은 북이스라엘 때처럼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혹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대로 그들의 어떤 모욕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물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남유다를 찍어 누르기에 충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눈앞에 이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회의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분의 믿음이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어려울까? 왜 아수르 같은 저 사람은 왜 흥황할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 등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익히 하는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혼란스럽고 낙심하며 원망되는 그 순간에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사내립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히스기야는 조금이나마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텐데 그도 잠시 사내립이 또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작은 소망조차 짓밟히는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과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 있다는 것과 머지않아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되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이 큰 혼란과 회의 속에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혹 누군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7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4절입니다. 주님은 약탈한 산, 이 산이 아수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수르가 약탈하여 산처럼 쌓아올린 전리품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것들보다 주님께서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강한 자, 완악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잠에 빠지게 하시며 장사들도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두려워하실 분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잠자듯이 그렇게 모두가 전멸했습니다. 군대뿐입니까? 6절,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병거와 말도 다 잠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시면 온 땅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9절,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인 것입니다. 10절, 진실로 아수르 사네립의 분노가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날뛸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 가운데에 노여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금하시면 이를 막을 자가, 이를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며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많은 시들이 다 이와 같은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고 그의 장막과 처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왜 그곳에 전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수르와 같은 적군이 있지요. 화살과 방패와 칼로, 용사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강하고 나는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를 작아 보이게 하고 또 이것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돈 벌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치열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성공하는 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뿐입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지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품고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해야 돼요. 앞서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문제를 펴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문제는 문제대로, 기도는 기도로 별개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또 이후로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펴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나에게 생을 주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또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펴놓으세요.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다 펴놓고 그 문제를 이 자리에 놓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다 쏟아놓고 기도 끝나고 다시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낙심된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주님 우리의 원수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잠잠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 나아가 넉넉히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6분의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옵시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셔서 매어있던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선교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시며 저희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